모든 성경이 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에 서면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나를 살려주려고 변호사가 막 글을 쓰고 또 내 죄악이 분명하다 해서 검사가 글을 쓰고 재판을 하죠. 그러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지금 로마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3장을 보면서요, 3장도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정직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전반부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인간은 불의하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불의한 자가 되었다. 이 두 관계가 물론 창조주요 피조물이지만 이 두 관계가 원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이, 이 두 문제가 무언가가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가 되어야 된다. 그 길이 없느냐? 그게 바로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죠. 원래 남자 여자는 가장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죠.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을 때 보면요, 한 그룹은 다 손으로 줄을 켜는 그룹들이에요. 한 그룹은 나무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입으로 다 부는 거예요. 두 그룹은요, 크게 전혀 조화가 될 수 없어요. 또한 더 세밀히 들어가면 같은 줄을 켜더라도 아주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전혀 소리가 조화가 안 됩니다. 입으로 부는 악기도요, 나무와 쇠로 만든 것은 전혀 소리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심리학자나 그런 가정 전문의는 아닌데 한국에 이혼하는, 아니 캐나다도 그렇고요, 이혼하는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성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성격이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혼 안 하는 사람은 남편은 불 같고 여자는 물 같은 사람은 이혼 안 한대요. 여자가 막 불 같은 성격이 있는데 남자가 되게 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 둥 없는, 이혼 안 한다는 거예요. 둘 다 불 같은 사람이 이혼하고 둘 다 물 같은 사람이 이혼한대요. 가장 조화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창조주요 피조물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인간은 범죄해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화가 되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가진 자가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만들 때는, 조화가 될 때는 무언가가 힘 있는 자가 나누어 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 아래 있는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적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 여기에 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는 지금 번역되어서 우리말로는 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면은 캐나다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인간은 다 제 아래에 있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가장 잘 설명할까라고 하면서 구약의 몇 군데의 말씀들을 이용하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12절입니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도 없지만은요,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경이 인간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성경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성경이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죠. 그런데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인간의 죄악의 모습,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데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먼저 13절, 14절에 다루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인간의 구조를 두고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 밑에 있는 목구멍, 그 다음에 혀, 입술, 말하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혀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는데, 그 실제적인 모습에서 어디서 먼저 접근하고 있냐면 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된 바로 이 언어 생활, 혀의 삶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너무 첫 번째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인생의 삶을 만나는데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동일한 게 있어요. 혀의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요, 예수 안 믿어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말들을 해요. 시작 자체가 너무 보잘것없어도요, 쌀을 한 대 팔아도 나는 대한민국 전체에 장사할 거야, 이렇게 시작한 분이 정유영 씨예요. 쌀 하나 팔면서요, 5일장에 쌀 팔면서 내가 대한민국 전체에 장사할 거야, 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웃기고 있단 말이야. 네 밥이나 잘 먹어라. 그래, 비웃는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왔어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이 말이 나오느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상황을 적어 놓았던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고난과 환난, 너무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기뻐했고 예수님의 혀도 즐거웠다. 또 예수님의 육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가 또한 지어낸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시편 16편 9절에 다윗이 말한 이야기였어요. 시편 16편 9절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말이 내 육체도 안전하다고 했어요. 히브리 말과 헬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기쁘다 똑같은 말인데 그 다음 말이 달라졌어요. 신약에는 내 혀가 즐겁다 그랬고 구약에는 뭐라고요? 나의 영이 즐겁다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 혀가 영이라 생각했고 영이 혀라고 생각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혀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그러면 중요하죠. 영과 혀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제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시작됐을 때 첫 장면이 나옵니다. 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이미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를 부부를 말해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하시느냐 묻는 여기에 상당한 의문적이고 부정적인 이미 색깔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요 이미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여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한 적 없어요. 아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러면 아예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뒤에 본인 스스로가 부정적인 말과 의심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말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 말을 붙여요. 내가 말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는데 죽을 수도 있어. 약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냥 조금 내려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기 아니라 죽느냐라고 물으니까 조금 부정스럽게 묻고 의심을 주도록 물으니까 살짝 그 말에 하와가 답을 하면서 살짝 걸렸어요. 살짝 걸린 거예요. 뱀이 즉 마귀가 말하는 그 말에 완전히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짝 걸렸어요. 조금 걸렸어요. 조금 걸리는 순간에 이 뱀이 딱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낚시를 하잖아요. 똑같은 요상의 상황이에요. 낚시를 또 캐스팅하죠. 프레이저 강에서 연을 잡을 때 던져요. 수십 번 던져도 돌에 걸릴 때도 있고 뭐 어떤 변화가 있지만은 고기가 물리지 않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가는 연어들이 거기에 원래 연어는 뭘 먹지 않잖아요. 조금의 그 바늘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공격을 하거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가만히 두면 변화가 생기는 가만히 두면 그냥 빠져버려요. 근데 내 이 손으로 많은 훈련을 해서 그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그 조금 걸리는 감각이 보이지 않는 그 강 속에 아주 미세한 감각이에요. 뭔가 조금은 걸려서 그때 순간에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막 낚아채는 거예요. 줄을 당기는 거예요. 리를 감는 거예요. 그 순간 고기가 팍 그냥 입에 걸려버립니다. 꼼짝을 못해요. 딱 걸리는 순간에는 내가 잡고 있으면 매망할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범죄의 시작이 그렇게 되버려요. 우리가 부부간에요, 자녀간에, 친구간에, 성도간에 많은 말들을 합니다만 확실하지 않고요, 진실되지 않고요, 불분명한 말들을요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전달하고 상대방도 그 말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제약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마귀가 원래 그렇게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번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딱 걸려버렸죠. 거기서 끝나는 마귀가 아니에요. 죽지 않을 뿐더러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것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부터 이 거짓말을 하면 아담과 이브는 절대 넘어가질 않아요. 야 이브야 너 선악 갖다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접근되어지는 역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 깨지는 거 보세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교회가 왜 깨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합니까? 엄청난 일이 터져서 아니에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너무 사소한 그와 같은 말들 속을 이 말을 통해서 본래 하고자 하는 자기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딱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세상과 천지는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요. 창세기 3장 19절 한 번 더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첫 말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모세를 연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요,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정말로 모세 밑에 있었다면 홍해를 갖다 그 바다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니까 중간에 갈라져 가지고 막 물이 막 이렇게 되고 그 사이 양쪽에 고기들이 놀더라고요. 이쪽 못 건너와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다를 건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요 30년 지나서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3일 지나서 원망했다니까요. 장치하고 건너와서 장치 보러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길을 3일 동안 가는데 그때부터 원망한 거예요. 무럽다고. 아니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기적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면은 아마 막 주먹으로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누굴 때리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 보이니까 모세를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 입술로 원망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말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살아가는 또 말 아닌 행동에 대한 삶의 제약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모든 세상이 우리의 삶이 제약 속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밖에 없잖아요. 행강의 길을 17절에 알지 못하죠. 18절에 제일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지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이게 바로 검사의 이야기예요. 죄인을 두고 검사가 당신은 이만큼 죄졌기 때문에 징역 20년이야. 여기서 1개월도 빠질 수가 없어. 딱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9절부터 31절까지 이런 죄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3장 21절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일이 없다가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도 그렇게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임시적인 거예요. 그건 템포러리인 거예요. 임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정부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요. 계속 같이 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고, 이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차별이 없는 것 때문이었어요. 신분의 차별이 없었어요. 남녀의 차별이 없었어요. 강직의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게 심했어요.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강직의 차별이 있고요.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지난주 조선일보에 OECD 국가 중에 전 세계에서 남녀의 평등이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1등으로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캐나다보다 더 심하게 나왔어요. 아주 여자들이 무슨 세상을 가지고 아니 그게 나왔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하겠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캐나다 사람들 보세요. 자기 버는 건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벌어도 아내가 주고 아내 줘야 되고 아내 여자가 번 것도 자기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자가 낫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사실 어릴 때 로마서를요 많은 부분들을 암송을 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메모라이가 되지 못했지만 여러 군데를 제가 다 암송했거든요. 5장, 8장 다 암송했어요. 12장. 그런데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단어는요 너무너무 저희 어릴 때에 정말 놀라운 은혜였어요. 예수 믿어 사랑하는 아들 hun자가 예수 믿어라. 차별이 없다. 예수님은 너한테 차별 주지 않는데.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못하는 아이들을 안 좋게 보고 돈 있는 아이들 좋게 보고 늘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 안 믿죠?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지만 그렇게 좋지 않았죠. 형님들이 군대를 가면 어떤 그런 나이에 다 교회를 떠났죠. 나만 남았었다니까요. 교회 건물에 옛날 건물에 살면서 교회 제대로 나가는 사람은 몇 밖에 없어요. 정말로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오래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쓰지 않는 건물에 우리가 살면서 교회 제대로 나가는 사람은 몇 밖에 없어. 마당 문 열면은 교회 옛날 문 열면은 마당이고 새로 진 건물인데 교회 안 가 형님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니까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부끄러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요. 전도사님 아들이라고 장로님 아들이라고 더 복 주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도 그것 때문에 제가 복을 못 받는다.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생활합니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3장 24절을요.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속량이라고 리디머라고 하는 즉 무언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지불돼야 대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불하셨을까?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그랬었습니다. 계속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십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렸어서 그것이 바로 속량이 되어졌고 속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차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요. 2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듣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죠. 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면 말로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말로 고백하면 되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자, 19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28절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30절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완전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도 아니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말도 아니었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를 해버렸어요. 오해가 뭐냐? 율법의 행위로 아니지만은 말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따라하세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 주시는 말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역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할까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죠. 아멘 아멘 하면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의 속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 말과 함께 행위를 하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한 삶의 부분인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나중에 10장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어지지 않느냐? 예, 안 믿어져요. 그래도 말하라 이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한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혀는 영이다.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혀고 혀가 바로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의 혀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내가
인정합니다. 여기에 모인